13장 거의 다 되는데 우리 31절부터 시간을 너무 많이 걸려서 31절부터 5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쁘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날에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뭐냐라고 한 걸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그 13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셨겠지요. 근데 오늘 이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는데 그 뒤에 보더라도 13장 10절을 보면은 11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만 붙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으면은 가는 곳,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현세의 천국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도
지금 예수님이 천국이 어떤 것이냐,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구원이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는 것과 같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과거에 천국이 있을 수 있는 거고 현실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는 것이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지 이 땅에서부터 천국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대해서는 깜깜이에요. 그리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소망하면서 현실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빨리 벗어나기를 소망하고 얼른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소망하는 믿음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그 내면의 모습을 보면은 참 수준 낮은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것이냐,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걸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천국의 비밀이 열리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니라. 즉 천국의 비밀이 열려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천국이 무엇인지 입으로는 천국을 얘기해드려도 삶 속에서 전혀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나중에는 천국을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이 무엇이냐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누리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잔치집에 가서 잘 먹겠다고 쩔쩔 굶고 있다가 잔치집에 가서 실컷 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 끼 잘 먹어봤댔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날마다 잘 먹는 게 중요하지요. 오늘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 생활을 누려야지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좋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찬양하는 모습이 천국의 모습인 사람이 있고 천국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 참 행복한 이야기 하면은 벌써 얼굴에 웃음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생일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얼굴 쫙 찡그리고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장례 집에 가서 장례 찬송을 하면서 하대고 웃는 사람, 웃으면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요, 내 삶이 즐거운 거예요. 내 삶이 행복한 거예요. 예배가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재미있고 인생이 신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목사님이 볼 때에 초산집같이 살아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요? 나 정도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 나 정도만큼이라도. 예. 아니 나보다 더 잘 살면 뭐 내가 배 아플 거 없고, 안타까운 거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나만큼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옥토에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되면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걸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내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분량이 30%면은 내가 30%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고, 천국의 비밀을 60% 깨달으면 60%의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고, 천국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면 온전한 천국 삶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냐, 그거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는 내 감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요, 내 삶이 천국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게 구원받은 확신이요. 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뭐 천국에 이루어진 사람한테 뭐 천국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말 자체가 우습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늘의 풍성한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그 아름다운 풍성한 신령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살 수 있느냐, 그거는 은혜를 받는 것만큼이라고 우리 자꾸 하고 축복을 받는 것만큼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 한밤에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분량만큼이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분량만큼 그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배워서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천국 생활을 못 누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그래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우리 사모님이에요. 우리 사모님도 누구보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많이 들은 분이지만은 그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89년서부터 지금까지 천국 복음을 들었으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으니까는 얼마나 많이 들은 겁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천국은 30배?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내가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는 없지만은 사모님이 100%에 가까운 이러한 천국을 누릴 수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나도 힘들고 서로 부딪힐 때가 있고 서로 다툴 때가 있고 혈기 부를 때가 있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사모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사는지 내가 열받을 일이 없어요. 아니, 나는 옛날에 나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아. 그런데 사모님이 바뀌니까 정말로 가정이 화평하고 내가 열받을 일이 없고, 내가 요즘 계속 그래요. 사모님한테. 여보 고마워. 여보 고마워. 진작에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왜 이렇게 못 살았지? 예, 젊었을 때의 시간들은 갈등의 시간이었는데 이제 70이 다 되어가지고 진짜 서로가 십자가 복음을 누리면서 서로가 소중함을 느끼고 고맙고 짜증낼 일이 없이 그렇게 재밌게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가 60배였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70배, 80배, 90배, 100배에 가깝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환경에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가 잘 되고 내 뜻이 성취되고 이 환경과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천국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렇구나.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깨달은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깜깜 속에 사는 거예요. 여전히 깜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라지로 사는 거예요. 가라지로. 자, 그러면 먼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에요. 자, 길가는 어때요? 전혀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요. 전혀 말씀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길가밭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요. 복음 필요성이 없어. 아니, 나 잘 먹고 잘 살잖아. 우리 애들도 다 잘 됐잖아. 우리 건강하잖아. 뭐 그런데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안 받아요. 나 만족해. 나 만족해. 더 이상 나는 필요한 게 없어. 나는 좋게, 행복해. 이런 사람은요, 예수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복음을. 또 어떤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천국 있어봐 내가 가지.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개 참 꼴도 보기 싫은데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당연히 갈 수 있어. 그렇게 자기를 착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지를 않아요. 애시당초에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 보면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이든지 내 몸의 신체의 어떤 현상을 가만히 보면요, 신비하잖아요. 우리 육체를 보면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신비하잖아요. 우리 육체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몸이 너무너무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한 나의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그 육체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을 조금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없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할 줄 안다라고. 근데 사람들이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애시당초 생각을 안 해요. 왜요? 그들은 그냥 이 땅이 좋은 거야.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사는 이게 좋은 거야. 영적인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현대인이고 공부를 많이 했고 박사고 지식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어리석으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전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짐승과 같이 그냥 먹고 마시는데 빠져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이 사람들. 현대인은 지성인이라고 하지만은 이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사람들을 판단할 때 세상적인 가치로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여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에요.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희낙낙거리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면서 영원한 멸망의 길.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닌데, 이런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금방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길을 편안하게 태평하게 사람들이 살아가요. 왜?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짝밭이에요. 길짝밭. 그냥 길짝밭에다가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그가 죄인이라거나 항복을 받아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 첫 번째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이거를 선포해야 되고 그들이 그것에 항복해야 돼요. 맞아.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옥에 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거를,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깨닫고 인정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요, 이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죄인이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 이걸 전제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에게 소중한 거고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내가 죽을 죄인이 되는 걸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가 있고 뭘 받아들입니까?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자, 두 번째, 돌파치지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는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비난과 조소를 당하게 돼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도 그렇게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감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걸 평안하려고 예수 믿는 거지, 뭐 예수 믿고 내가 뭐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무시당하고 그러려고 내가 예수 믿어? 예수 믿는 목적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그 평안을 주님께서 내가 평안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주님은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싸움을 붙이러 오셨다고 했어요. 싸움을 붙이러. 여러분,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육신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갈등 속에서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환난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견디지는 못해요. 이걸 못 받아들여요. 쉬운 예로요, 여러분. 다른 건 못 사고요. 주일날인데 비바람에 몰아치고 춥고 막 이러면은 어때요? 할렐루야 하고 가고 싶어요?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보류를 해요. 우선 평안을 찾는 거예요. 우선 안전을 찾는 거예요. 우선 건강, 우선 직장, 우선 안정을 추구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안전이 깨지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운 삶을 내가 하나님께 보장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가더라도 육과 같이 내가 적신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 있는 걸 가져가도 나는 본전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내 거 가져갔어요? 왜 뺏어갔어요? 아니, 네 게 어디 있어? 다 하나님이 준 거지요. 하나님 걸 내가 누리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걸 내가 그냥 누리고 있으니 감사하고, 실컷 누리고 있는데 가져갔으니 아이고 지금까지 누리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인데 왜 가져갔어요? 왜? 내 건강 왜 가져갔어요? 내 행복 왜 뺏어갔어요? 이러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생활이에요.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했잖아요. 왜 우리에게 애굽의 평안을 뺏어갔습니까? 뭐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러더니 이 삭막한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굶어 죽게 할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까지 가기 위해서 그 여정 속에서 겪어야 할 걸 그들은 감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야 됩니까? 꽃방석으로 인도해야지 왜 가시밭으로 인도합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 그래서 가시밭이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했다는 거지.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결실하지 못했잖아요.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은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요, 말씀을 인하여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그걸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 신령한 걸 누릴 수 있는 거지요. 내가 천국에 신령한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요, 100이면 100 다 넘어지는 겁니다. 100이면 100 다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 속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돌밭이란 말이에요. 자, 가시밭은 어때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받은 자들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자기 잘 되는 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잘 되는 거. 염려가 없고 돈 걱정 없고 그저 걱정 없고 걱정 없고 걱정 없고. 그게 뭐예요? 기복주의예요. 그게 기복.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고 그렇게 그걸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게, 그게 바로 가시밭이고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왜 돌아갔습니까? 부자 청년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래. 그리고 날 따라오래. 그러니까 못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보다도 무엇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그러셨잖아요. 그 청년은 죽어서 천국은 가고 싶었지만은 내가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버릴 수 있다. 천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도 다 버릴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 그거 양보 못해. 나 그거 누려야지. 나 그거 못 누리면 천국이고 뭐고 없어. 그거예요. 그게 가치 맛이에요. 근데 옥토는 어때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깨달은 자. 여러분, 깨달은 자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깨달는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그러니까는 영적인 것은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지요. 바꿔 얘기하면 천국의 비밀은 누가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입는 자만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옥토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깨달은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옥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싸구려 진주는 다 팔아가지고 값진 진주를 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산다. 이게 비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팔아요? 나를 팔아야 돼요. 나를 팔아야지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듣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은혜요. 나를 팔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나를 부정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목적으로 삼고 내 만족과 내 희망을 위해서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을 못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싸워서 빼앗는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누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골백 번 얘기해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을 그는 못 누리는 거예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을 버려야 되고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려야지 세상이 버려져요. 나를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버려집니까? 세상에 좋은 것은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가 누구냐?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버린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들으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나는 천국 복음을 들어도 잘 뭔 소리인지 몰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아직 세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자, 여기서 이제 천국의 비밀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야지 천국의 비밀이 열려요.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천국의 비밀이 안 열려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부터 내가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연결돼가지고 이해가 되지만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에 속한 거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된 사람이잖아요.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여졌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헷갈리지 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천국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잖아요. 영생을 얻게 되었잖아요. 영생을 얻는 우리가 거듭난 자란 말이에요. 거듭난 자는 그때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 복음 얘기 아무리 해도 그냥 죽으면 가 천국 가는 거, 죽으면 천국, 이것만 알지 더 알려고 들지도 않고 알 수도 없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 근데 예수님이 뒤에 하신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은 다른 차원이에요. 가라지 얘기예요. 가라지 얘기. 가라지를 놔뒀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를 이제 자 44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얘기가 나오고, 어디요? 47절이죠? 47절 보면은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에 그물 속에는 각종 여러 가지 고기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나쁜 고기, 여기서 나쁜 고기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못된 것은 그랬잖아요. 못된 거. 예? 그물을 가득히 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그랬어요. 나쁜 거, 가치 없는 거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못된 것은 버렸다고 했어요. 그 못된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는 거예요. 뭘 의미? 이 못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예요, 가라지. 네? 자, 가라지를 보세요. 39절. 38절부터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도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 내어 불못불에 던진다. 그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갖게 될 거다. 이게 지옥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어떤 자냐? 불법을 행하는 자요,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요, 넘어지게 하는 자가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는 알곡의 모습이지만 본질을 보니까는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성도들만 가라지가 있는 게 아니고 목사들도 가라지가 있어요. 목사들만 가라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가라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는. 나도 한번 올라오게 놔둬봐. 같이 설교하죠. 바울은 다른 사람이 넘어질까봐 나는 평생 고기도 먹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다른 사람 넘어지는 거 안중에도 없이 지 멋대로 성질 부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실족할까봐 두려워 떨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교회 먼저 다닌 사람으로서 내가 잘못하면은 나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두려워 떨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고 적어도 그냥 그렇게 참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도리어 교회 안에서 어린 노릇을 해요. 내가 이 교회야 창립 멤버야, 장로야, 권사야,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된 줄 알아. 너는 쪼무레기 같은 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것들이 말을 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그냥 뭐 막무가내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목회자가 내 말 안 되면 저주받아? 이런 일을 아주 쉽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선지자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니까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들 쫄딱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이게 가라지지요. 다른 영혼을 넘어지게 하고 다른 영혼이 진리에 서지 못하게 불법에 서게 하는 이 사람들, 그분들도 진리를 얘기하대요. 여러분, 진리를 얘기하면은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지요. 진리를 말하면서 옆에서는 불법을 똑같이 행해요. 그게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옆에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아야지요. 진리를 얘기하면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지요. 근데 진리를 얘기하면서 내가 선지자라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엄포를 넣고 공갈 협박하는 거, 그게 가라지지 뭐. 어떤 게 가라지?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런 잘못된 말은 바른 말 한 걸 보고 이것도 맞아, 혹은 바른 말을 했으니까 이 사람을 비난하면 안 돼, 판단하면 안 돼, 이래고 무조건 인정하고 따르고 추종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래요. 가라지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여러분 그런 얘기, 아무개가 없으니까 아주 편안하네, 그런 게 있죠. 누구만 있으면 아주 힘들어, 누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편안해, 있잖아요. 왜 그런 가라지를 콕콕 찌르는 신발 속에 자갈과 같은 모래알과 같은 사람들을 왜 교회 안에 그냥 하나님이 놔두셨을까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원하시면서 왜 암적인 존재들을 교회에다 그냥 내버려두고 계시냐 말이에요. 왜 내 안에 가라지와 같은 못된 옛사람의 그 죄된 성향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셨냐 말이에요. 내 안에 가라지가 있잖아요. 내 안에 가라지, 내 안에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셔요? 내버려 두래요. 추수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내버려 두래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생각으로 쏙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그걸 그냥 놔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 악하고 못된 걸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세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저러지 않나.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되겠네.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도 넘어질까 봐 조심하는 거예요. 삼총사가 아주 그냥 할렐루야. 너무 이뻐요. 내비도 그냥 이거 대장으로 타냐? 아이고. 뭐 소크라테스가 부인이 악처였다고 그러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아는 거는요, 좋은 일, 평안할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본색이 드러나요. 내 수준이 드러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알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연약함을 내 안에 그냥 놔두시고, 그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 놔둬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생활을 깨어있어서 하도록 하는 거지. 여러분, 양을 기를 때 뭐를 같이 기른다고 그래요? 염소를 기른다고 그러잖아요. 염소를. 왜 염소를 길러요? 염소는 못해가지고 양들은요 미련해가지고 다 서로 그냥 끌어안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질병이 생긴대. 근데 염소는 그렇게 서로 정답게 있는 걸 꼴을 못 봐. 그래 가가지고 그냥 냈다 들이받아가지고 양들을 다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목자가 맨날 쫓아다니면서 양들 떼놓으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못된 염소를 한 마리 놓으면요 사람 몇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먹고 그냥 보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 보면 가서 냈다 들이받아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놓게 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가라지와 같고 우리 중에 가라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긴장하고 깨어있고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 아무개물 없으면 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텐데 아무개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 돼. 훈련 조교로 하나님 파송한 거예요. 훈련 조교로 파송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이 되어지면은 추수 때와 같이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오시면은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가는 길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거기가 거기고 똑같은 하나님 백성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주님 의로우신 재판관에 딱 그분 쓰셨을 때는 양과 염소가 그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날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우리는 분명히 세상 끝에는 못된 고기들은 추려서 버리는 것과 같이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이러쿵저러쿵 인간의 자랑거리 내려왔댔자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천국은 현재형과 미래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가라지고 또 못된 고기일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 나는 천국을 누리며 살면 돼. 매일 천국을 누리고 살면은 틀림없는 나라 알곡이야. 틀림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왜?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곡이 옥토가 어떤 것이냐, 알곡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를 팔고 세상을 팔지 않는 사람은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비밀,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는 아니니라. 너희가 누가 너희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너희가 있고 저희가 있잖아요.
복음을 진하게 전해도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있고, 들어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이 깜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기 얼마 안 되는데 복음이 귀에 쏙쏙 들어와가지고 천국 비밀을 깨닫고 이 땅에서부터 30배의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천국의 열매가 늘어나는 이런 영혼들이 있잖아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천국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밤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심지어는 가라지면서도 자기가 알곡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물 안에 있으니까 나도 됐다라고 하는 못된 무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보화가 있는 밭은 원하면서 팔지 않으려고 바둥대고 놓지 않으려고 바둥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천국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이 깊이 깨달은 것만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점검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